우리가 함께 볼 말씀 이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바르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차르트의 이 영화 아마데우스 이제 이 영화를 통하여서 나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며 충분하게 많은 재능을 갖고 있던 이 살리에리라는 음악의 거장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살리에리가 천재 모차르트를 보게 됩니다. 그 모차르트를 보게 된 이후에 이 모차르트를 향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평생 질투심과 그 가운데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이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간 인물로 이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된다고 합니다. 실제 살리에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이 작품이 흥행한 후에 이 살리에리 증후군은 질투를 느끼는 이인자의 고통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이렇습니다. 주변에 뛰어난 인물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 시기, 질투심 등의 증상을 이루는 말로 이인자의 심리 상태를 말할 때 쓰이는 용어다. 이게 바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후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살리에리 증후군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자신의 그 평범함, 그 가운데서 좌절 및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질투심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극단적인 불안과 무기력감에 놓이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인자여서가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 살리에리 증후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교의식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무기력해하고 그 가운데 내 평범함을 갖다가 어려워하고 그 가운데 극단적인 불안과 그 가운데 질투와 시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 영국 일간지가 한국 부모들의 과시적인 소비 성향을 조명한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부모가 5세도 안 된 자녀에게 고가의 명품 제품을 사주었는데요. 이 4세 딸을 위해서는
그 티파니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하죠? 이 보석을 어쨌든 파는 상표 맞습니까? 네, 이 티파니에서 이 78만 원짜리 은목걸이를 사주고요, 18개월 된 딸을 위해서는 이 38만 원짜리 골든 구스 신발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골든 구스 신발은 뭘까요? 예, 저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예, 이제 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사주고 안 사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줬냐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이제 사줬느냐는 그 물음에 이제 이 부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초라해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 이런 옷과 신발로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다면 가격대는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애들이 이렇게 네, 이걸 알까요? 네, 부모의 그냥 그 생각 때문이겠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비교 의식이 어디에 투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커가는 아이가 그렇다면 외적인 풍요로움을 다 가졌다고 그러면 정말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비교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이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괴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책감, 내 안에 있는 그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열등감, 그리고 질투심, 그 다음에 극단적인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함들, 이 원인이 여기에서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비교의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에 이제 한 명의 스타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일간 이 골리앗의 이 모멸과 수치로 그 가운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용사도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세라는 집안에 또 그 가운데서 하카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존재감이 없었던 10대의 한 아이였습니다. 갑옷도 잊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도 없이 물맷돌 하나로 이 3m 정도가 되는 거대한 거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딱 밟고 그의 목을 갖다가 베어버린 그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이렇게 막 여러분 퍼져나가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의 매력에 이제 흠뻑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과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이제 복귀를 하는데 이 돌아올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예. 거기에 지금 이제 다윗과 이 사울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네. 보면 6장 뒷부분에 보면 6절 뒷부분에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을 환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를 갖다가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다윗을 높이고 있어요. 막 사울이 막 뒤에 사람들을 쫙 거느리고 막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오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아니라 또 그것도 막 여자들이
오빠 부대가 나와가지고요. 지금 막 이렇게 다윗 시대 막 이렇게 오빠들이 나와가지고 오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이때까지는 괜찮았죠. 뒤에 또 나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막 지금 누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예. 사울을 환영하러 나오는 이곳에 사람들이 여인들이 뛰어나와서 막 노래하는데 다윗을 찬양하는 이 철없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그것을 듣는 사울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윗을 찬양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다윗에게도 절대 좋지 않은 노래였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팬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팬들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철없는 노래는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화근을 가지고 오게 되지요. 이 이후로부터 이 10년이 넘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 쫓겨다니는 그러한 어려움에 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노래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습니까?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싹트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노래는 세속적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래에 이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노래는 화려한 성공과 화려한 성취만을 존중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과정과 그 가운데 있는 노력과 그 가운데 있는 땀과 눈물은 다 무시가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서 결과만 보고 그것을 갖다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한 노래가 바로 여러분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눈에 잡히는 것,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것, 그 결과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비교의식,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민망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어떤 모임에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갔는데 한 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질문을 툭 던졌는데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는 성도가 몇 명이 나오십니까? 저한테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옆에 이제 먼저 그 질문을 던졌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좀 어려워하시면서 그래도 저희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분이 얼굴이 이제 벌개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굴이 벌개진 분은 저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벌개졌습니다. 그냥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지? 네.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는 보이지 않죠. 숫자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과정, 그 다음에 노력, 그 가운데 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시되어 있고요. 화려한 성공, 화려한 성취만이 그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는데 설교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몇 평에 사십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에 나가시면 그 이야기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사세요? 어느 아파트세요? 요즘 그 아파트는 한 몇 평입니까? 거기에서 아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지? 비교의식 나는 없는데 천만에요. 모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비교의식으로 우리는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제가 아이의 그 부모님 이야기했죠. 그 4세한테 뭐 티파니 78만 원짜리 은목걸이를 사주고 18개월 된 딸에게는 38만 원짜리 골든 구스 신발을 사주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 속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이야기하는데, 이 부모들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가운데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도 무시당하지 않고 내 자녀도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추가를 하고 일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그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왔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요, 어떻게 보면 아주 세속적인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주 세속적인 노래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까? 사울이 전쟁을 이긴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즉, 이 사울과 다윗이 들어올 때 여인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눈앞에 보이는 자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이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여기서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한마디가, 여러분, 그냥 나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냥 좋아서 한 말인데, 나는 그냥 최호영 목사님 좋아서 한 말인데, 저 옆에 제가 있는데, 최호영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물론 최고죠. 근데 꼭 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몰랐다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 여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는 여인들입니까? 얼마나 지혜가 없는 여인들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그 시선이, 이 세속적인 이 여인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침투해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 비교의식에 빠져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여러분 나오는 노래가 다 그 노래 아닙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도 다 이렇게, 얘들아 정말 니들 나와서 고맙다. 근데 오늘 설교 잘 들어야 돼. 니들한테 정말 중요한 설교거든. 니들이 뭐 세상에서 뭐 노래 많이 듣고 하는데 그거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노래를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노래가 너희들 가운데 안 좋은 그런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의식을 가지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메시지들이 다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시기하고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비교의식에 빠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의식에 빠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선이 고정되는 것. 사무엘상 18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여인들이 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입니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 이후에 그의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들어왔고 그 비교의식이 들어온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비교의식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요. 그 비교의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의 시선을 갖다가 고정하게 만듭니다. 시선을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산에서 여러분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들이 한 말, 그 가운데서 사울이 벗어나지를 못하는데요. 그 말에 하루 종일이 아니라 계속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은 그 산에 주목하고 있는 그 시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이 노래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교의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18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비교의식에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이 여인들은 그냥 다윗이 잘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요. 사울을 갖다가 비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그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갖다가 폐위시키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이름이 이제 사천천이 되는 겁니다. 천천만 들으면 막 그냥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막 지나가는데 막 갑자기 뭐 아빠하고 딸하고 지나가는데 아빠가 딸한테 천천히 와 이러면 갑자기 천천. 막 부부가 막 지나가는데 당신은 요즘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만만하게 봐? 만만? 막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천천, 만만. 그거밖에 안 들리는 것이죠.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딱 고정되게 돼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이 비교의식 가운데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모두가 다 기저귀를 다 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만 기저귀를 못 떼요. 그러면 온 정신이 다 기저귀에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잡아요. 2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이제 13개월, 12개월, 13개월 넘어갔는데 애를 잡아놓고 네 옆에 애들은 다 기저귀를 뗐다는데 왜 너는 그걸 못 떼지? 다 하는 걸 왜 못하니? 기저귀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기저귀를 늦게 뗐는데 기저귀를 늦게 뗀 애들이 또 한글도 만약에 늦게 뗀다. 그럼 이제 부모가 이제 기절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뭐가 이제 이상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하거나 이렇게 하면 꼭 이야기 드리거든요. 안 그렇다. 다 막 어릴 때는 막 천재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중학교 되면 다 이상하게 애들 변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다 이상하게 애들이 변한다. 갑자기 말도 못하고 말도 안 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막 눈을 못 떼요. 내 아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내 아이가 너무 늦는데 이러다가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막 대학생들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제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야기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 다 똑같아요. 애들 20살 올라오면 얘나 쟤나 다 똑같습니다. 다 어려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막 거기에서 이렇게 막 눈이 안 떼지는 그 기저귀에서 눈이 안 떼지고요. 그 한글 못하는 것에서 눈이 안 떼지고 영어를 못해요. 애가 영어 못할 수도 있죠. 지금 50이 됐는데도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기저귀도 늦게 떼고 한글도 좀 이렇게 늦게 넣고 이런 애들이 보면은 꼭 착해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건강해요. 그런 애들이. 착하고 건강하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됩니까? 건강한 게 최고 아닙니까? 그죠? 착한 게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봐요.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석 같은 아이를 갖다 그걸 못 보고 왜 얘는 기저귀를 못 떼는지 막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닌지 막.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시선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죠. 외모도 마찬가지죠. 누가 눈이 좀 작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눈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나 빼고는 다 눈이 다 커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이 그 비교 의식에 딱 들어가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만 딱 사로잡히게 되고요. 중요한 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요. 모든 일상이 여러분 다 파괴가 됩니다.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울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비교의식에 딱 들어가고 나서 그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끝까지 쫙 다 읽어보십시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왕으로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동안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다윗만 죽이러 다닌 거예요. 다윗만 죽이러 다닌 거예요. 무서운 것이라니까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재정적인 부분들, 외모에 대한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내 자녀에 대한 부분들, 학업에 대한 부분들, 학벌에 대한 부분들, 다 여기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시선이 고정된다고 하는 것, 이 비교의식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영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성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악령을 부리신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그 가운데 보내셨다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악령이 아무리 힘이 크다 할지라도
그 악령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잠시 혼란이 찾아오신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악령은 하나님의 밑에 있는 악령이다. 그런데 그 악령이 지금 어디에 힘있게 지금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였다. 그 비교의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 그 가운데 함께 하느냐라고 할 때 악한 영이 그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교의식을 그냥 사람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보지만 그것은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그 가운데 메시지가 끊임없이 흘러나오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저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은, 너가 가진 외모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메시지가 끊임없이 어디서 흘러옵니까? 내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영적인 문제가 무서운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에게 지금 사울의 삶이 혼돈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그 영혼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눈빛이 불안해요. 사람들의 눈을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죠. 왠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하더라도, 내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더라도 그 영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나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그 비교의식으로 인한 분노, 비교의식으로 인한 그 질투와 시기, 이 두려움,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와 시기와 분노, 이 비교의식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 비교의식, 시기, 이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월,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의식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악한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사울과 같이 동일한 비교의식에 놓여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사울이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있었다면 다윗은 그 노래를 통하여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를 통하여서 다윗은 어디에 놓여 있을 수 있을까요? 우월감에 놓여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월감은 또한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월감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울보다 낫네.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 비교의식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고 질투하는 사울에게
끝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하고 있고요. 그 사울이 시키는 일은 무엇든지 성실히 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8장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그 가운데 어떤 일을 시킵니다. 어떤 일을 시키냐면 계속해서 전쟁에 내보내요. 왜 전쟁에 내보내는 줄 아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죠.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 가운데서 어떠한 그러한 불만과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요. 그 사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성실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4절이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무엇이 답입니까? 그 비교의식에서 그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평안하게 담담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비교의식이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풀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푸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묶여있는 그 속박 가운데서 그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그 두려움과 분노와 비교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나오는 너는 안 돼. 너는 저 사람보다도 모자래. 너는 저 사람보다도 부족해.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그러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내 가운데 솟아온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죠. 그 영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은 악한 영을 지배하시는 영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랑받을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다. 너의 모든 것이 특별하단다. 너의 모든 것이 가치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말 그 10대, 20대에 제가 정말 그 비교의식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진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비교의식도 없어요. 정말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끊임없이 내 가운데 찾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과 그 가운데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주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내 가운데 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특별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영에 있는 그 모든 비교의식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질투와 시기와 악한 영이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앉아있지 마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죽게 가까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